이 시간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긴급한 기도 제목 몇 개 이렇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 기대해 주십시오. 체코의 선교사님입니다. 김요한 선교사님이라고 그 가족이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거의 안 된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안 된다 할 정도로 지금 선교사님이 그렇게 돼 있고요. 사모님도 역시 많이 힘이 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담아 주시고요. 일단 우리가 방글라데시에 살람이라는 목사님이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만나 있어요. 자기 친척이 선거에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이분이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목사됐다. 이것을 다른 상대편에서 드러내가지고 적극 선거에 활용해가지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낙선했다. 이래가지고 네가 떠나든지 아니면 널 죽이든지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어요. 이분을 통해서 지금 방글라데시에 많은 전도의 문들이 열리고 복음이 전거되어지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미얀마입니다. 하루에 한 1000명 이상씩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네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어르신 시설이 괜찮아가지고 치료받고 이래갖고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거기는 어르신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전체를 그냥 통제를 해버렸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물건 사러 나갈 정도로 이번 주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연락을 좀 했는데요.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신학교, 선교사님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 학생들이 집에 갈 사람 갔는데 못 간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신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선교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선교사님 저희들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지내고 있고 고아원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아원도 굉장히 좀 어렵다, 힘든다. 아이들 아예 밖에 못 내보내고 그냥 안에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조금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상황이 어려우니까 선교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던 교회들이 좀 줄였는지 어떤지 몰라도 경제가 많이 어렵다. 이럴 때는 물론 줄이는 것이 맞지만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힘들어요. 거기에 있는 주재원들은 이미 다 철수했습니다. 철수했고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선교하고 있는데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얀마의 김대희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좀 기도를 사실은 좀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같이 좀 하십시다. 어렵지만 힘들지만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늘 추수감사주일 되면은 같이 기도를 했잖아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보름입니다. 보름 동안 좀 특별 새벽기도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쌩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앞으로 두 주 후지만은 이 제목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얻으셔야 어디에 있어도 승리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처음에는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불안해가지고 마스크 끼고 막 이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조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지금 굉장히 우울해 있어요. 우울해가지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면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뭐 마스크 벗고 막 마음껏 다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불안해가지고 마스크도 못 벗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코로나 블루에서 조금 지나가지고 코로나 레드로 지금 되어 있어요. 코로나 레드. 분노의 어떤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심각합니다. 신문에 보니까요, 얼마나 심각하냐. 마스크 안 꼈다 하면은 누가 이렇게 지적질을 하면은 당장 막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거기서 막 쌍욕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막 폭력이 나오고 그런 예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다 지금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금 그래 돼 있거든요. 근데요, 요런 어떤 영향 속에 이제 직장에 사람들이 안 가고 재택근무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늘 직장 가갖고 안 만나다가 집에 있다 보니까 계속 부딪히는, 그래가지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지금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아직 한국에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안 나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유층의 이혼 신청이 한 34%가 급증했답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41%가 이혼 이렇게 신청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는 30%가 이렇게 급증했다. 이 말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내 못 살겠다, 당신하고 못 살겠다. 심지어는 홍콩에서는요, 잘 사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늘 해외 가가지고 바람 피우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도 그런 속에서도 바람 피우다 들켜가지고 난리가 나고요. 또 심지어는 이번 기회에 주식이 자꾸 하락하니까 잘 됐다. 이 유산 지금 나눠가지고 가르는 거 이거 이번 기회다 이래가지고 부자들은 이혼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네요. 심지어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집에 있다 보니까 식지도 안 하고 늘 술에 쩔어 있고 그러면서 막 폭력적이고 그런 케이스가 많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속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 없으면은 결국에는 영적 문제로 빠져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비밀, 이걸 구원의 길로 깊이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로 힘을 얻어서 이 사람들, 답이 없어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증거해가지고 이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사람, 우울해서 조울증, 우울증, 조현증 걸려가지고 심각하게 빠져있는 사람, 심지어는 중독으로 폭력으로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줘서 이들로 하여금 거기에 있지 말고 빠져나오라고 정확하게 저들을 살리고 돕는 이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내 현장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알게 모르게 함정 속에 빠져가고 삽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국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함정 속에 살아가죠. 불신자 말로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운명 속에 꽉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틀 속에 잡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에 빠져가지고 저들은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 있죠. 틀에 딱 갇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이 사람들이 불신자 말로는 사주 속에 묶여 있다. 어찌해야 됩니까? 나올 길이 없어요. 함정털 올무 속에 저들은 잡혀 있습니다. 올무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앞이 마귀가 딱 걸어버렸잖아요. 마귀에게 걸린 사람은 하는 행동이 많으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결국은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내세가 영원히 지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후손마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불신자 말로는 팔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지만은 안타깝게도 나오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과거 문제, 죄 문제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 그리고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면서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장 6절에 보니까 이 지금 하늘에 앉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너희들은 영원히 지옥 가지 않느냐. 이 근본되는 문제를 알지도 못해가지고 계속 이런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본되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 로마서 8장 2절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 요한일서 3장 8절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단어를 합친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불신자 말로 운명, 사주, 팔자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 빠져나오지 않으면 계속 불안하고 우울하고 분노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함정틀 올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여 계속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보고 도와줘서 이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빠져나오세요 하고 말하는 것이 전도요. 또 다른 나라 가서 말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지금 비대면 이런 나라에서 방역 때문에 사람과의 거리를 두게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현장 속에는 이렇게 복음 들어야 될 이런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어째야 됩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만이 유일한 이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답을 주기를 원하고 일단 우리가 답 주기 전에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좀 알면 좋겠습니다. 오늘 천국 호적 등본 열람인데 요즘은 뭐 간단하게 우리 집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바로 그냥 서류 같은 거 뗄 수 있잖아요. 호적을 뗄 수 있잖아요. 이전에는 뗄 수 없어갖고 그 본적에 가가지고 거기서 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남 진주거든요. 진주하고도 저 대곡 단목 뭡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나의 이제 호적을 떼오지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부분들.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은 나는 천국에 내 호적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호적이 있음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진짜 내가 있는가 확인을 해봐라. 이런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은 진짜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돼 가지고 나는 천국 백성이 맞는가? 이걸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천국의 호적에 기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들 300명 영접 노트를 여러분들이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갖고 계시면서 뭐 하셔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속에 있는 사람들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내보고 건져내라 그랬는데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셔가지고 만남을 주실 겁니다. 저희 집에 이사를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여자분이 드시라고 오뎅하고 그 다음에 만두하고 이렇게 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전에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분이라.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좀 계속 만나자. 바로 위층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런 만남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런 만남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 만나겠는가? 복음이 없다라면은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00명 영접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지금 복음이 희미하고 사라지고 지금 복음을 어디서든지 찾아보기 힘든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너무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음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은 뭐냐? 성경 속의 복음의 내용,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이 영생 얻는 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복음의 내용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복음은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4절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직접 내게 대해서 내가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 안 했지만은 성경은 내게 대해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은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뭐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죠. 아, 그렇구나.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구나. 가장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은 복음 모를 사람인데요.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짓는 자범죄 문제.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죄. 이 죄 문제를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 대신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대속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를 직접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셔. 로마서 8장 2절. 복음은 바로 해방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졌고 사단의 소리에서 해방되어졌고 하나님을 떠난 거기에서 내가 해방된 사람이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 해방. 이것이 뭐냐?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는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졌다. 당신도 해방받을 수 있다. 불안하지 마라. 우울해하지 마라. 분노 속에 있지 마라. 참 평안함이 여기 있다. 알려주셔야 돼.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 이 부활이란 말은 뭘 전제하고 있느냐? 사망, 죽음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죽음을 권세를 가진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 그런 내용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알게 된 것 감사하고 사단의 손에서 사망에서 죄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내용,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이렇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 현장에서는 절대로 지금 들을 수가 없고요.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들을 때에 한번 목사님들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 괜찮은 목사님들 설교를 하는데 유일하게 이것만 지금 요즘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뭐만 안 하고 있다? 복음만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복음 이야기하는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리정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복음만 없으면은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함정털 올무 속에 운명사주 팔자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를 원하는데 이거 이야기 안 하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오히려 성당이 세워가지고 좋은 일 하면서 그쪽으로 데려가는 그게 오히려 낫지요. 우리는요, 진짜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내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내가 업을 하는 이유, 이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함께 인도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진짜 내가 천국 호적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천국 호적에 한번 열람을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열람하느냐?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열람한 것을 한번 보십시다.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천국 시민임을 확실하게 알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걸 확실하게 안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모세 그리고 다윗입니다.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 특히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 출애굽기 32장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았던지 이 금송아지 만든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람들 싹 다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지내게 하셨는데 어느 날 모세가 저 시내산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모세 안 내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열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아마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처럼 화를 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싹 다 없앨라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죽이면은 하나님 얼굴의 체면이 뭡니까? 건져낼 때는 왜 건져냈고 인도하실 때는 뭐고 지금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 이름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제 이름을 그 책에서 제해 주시더라도 이 사람들 좀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모세가 뭘 알았느냐? 내 이름이 생명책 천국 호적에 내가 기록됐다는 걸 알았어. 알고 나니까 그거 가지고 안 지워줄 줄 알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알겠다 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신 거죠.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69편 28절에 보니까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꾸 죄짓는 저 사람들 생명책에서 좀 지워달라고. 그런다고 지워지진 않습니다만은 하도 가까우니까 내 생명책 기록된 거 알고 있는데 저 사람들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말라기 이 사람들도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생명책 혹 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은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이 지금 현장 갔다 온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뛰는 그걸 보고 야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예수님 자신도 생명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호적이 천국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끝에 보면은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생명책이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 자, 믿음의 선진들이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나는 이거는 보진 않았지만은 내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에 내가 기록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마셔야 되느냐? 확신. 그래,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확신 갖기를 원하시죠. 내 이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시온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샤론이, 지영이, 유동균 씨까지도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예배가 안 되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천국 호적 등본 열람을 통해서 뭐 해라? 좀 확신 가져라.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 가져라. 사람들이요, 대부분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확신을 못 갖는 이유가 뭐냐? 내 행위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 삶의 부분을 가지고 구원을 좌우합니다. 아이고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착하게 한다, 열심히 한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나의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천국의 호적 등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죄 문제 그리스도로 해결받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내 이름이 정확하게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나는 천국이 내 땅이다. 천국 시민권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 아시죠? 끝까지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은 책임집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의 마크롱이라는 대통령이 유일하게 해외의 어떤 상황 때문에 못 들어오는 프랑스 사람을 한 사람을 이렇게 건져내는 막 특공대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건져내는 그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갖고 들어오는 그 사람 대통령 직접 나가가지고 이렇게 포옹하고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시민이라면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한 사람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선진국들이 그렇습니다. 프랑스, 미국, 영국 이런 케이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 시민 된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속에서도 천국 시민, 물론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천국 시민으로 불러주시고 여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확신 갖고요.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또 현장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 마귀 날아가는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시민이지만은 자꾸 염려가 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염려가 오고 문제가 오고 막 상황이 온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 붙잡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희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에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염려는 기도 제목이니까 기도하고 맡겨라. 그러면은 하나님 책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천국 시민인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십니다. 더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데 나에게는 왜 문제가 자꾸 있습니까? 하나님의 좋은 계획.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셨을 때 하나님 집중적으로 바라보라는 사인. 그래서 그것만 딱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하늘의 천사가 나를 확실하게 도와줍니다. 나를 지켜줘요. 보디가드. 근데 천사가 요즘 하늘에서 띵까띵까 놀고 있답니다. 왜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로 가져가 가지고 하나님 누가 기도합디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천사가 할 일이 없다. 천사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흑암이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 마음껏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자. 천국 호적등본 열람, 내가 천국에 내 이름이 적혀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염려 내려놓고 기도로 바꾸고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배경이 있음을 알고 이 배경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음을 감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여 불안해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고 또 분노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